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416쪽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제 김한별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흥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셔서 짧은 기간 동안 크게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의 위상이 많이 추락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또한 더 이상의 변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이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제거되고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온전히 자리 잡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흥은 성장과 다릅니다. 성장은 부흥 없이도 올 수 있습니다. 이단도 성장하고요. 복을 강조하는 교회도 인원은 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다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며 죽어가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에 실로에서부터 출발하여 블레셋 땅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7개월 후 간신히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까지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 그 언약궤를 빼앗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될 그 실로의 언약궤가 있지 않고 그 변두리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된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바알과 아스도랏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신,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이런 영적 무너짐이 그 당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변화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갑자기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는 언약궤가 블레셋에 돌아왔을 때 괴한을 들여본 그 까닭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치심으로 슬퍼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가 그리워서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사모하다의 정확한 해석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을 애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내 안에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는 그 인식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주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헌금을 하고 또한 봉사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실 우리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이 무거운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리라. 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길 원하는가?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겼던 그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스도랏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알 신은 가나안 땅의 남성 신이면서 전쟁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아스도랏은 그의 아내입니다. 바알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그의 아내인 아스도랏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의 실존적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 인식 세계가 실질적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방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생산적이고 더 가치 있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적인 삶의 무게에 주는 이방신을 향해 더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런 사무엘의 강력한 권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권면은 옛 시내산 언약의 다시 한번 그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칭하신다.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너희의 삶 가운데 다시 갱신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두 주인을 섬겼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까?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했다면 그 마음이 진짜라면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신앙의 모습은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일부 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일부 민족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그 농사의 필수적인 비를 갈망하는 기우제와 같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것은 기우제, 어떤 제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어두워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요소인 물을 마시는 것도 절제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민족이 처한 상태가 영적 부도 위기임을 인정하면서 여호와 앞에 자신의 귀한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물을 여호와께 부음으로써 진정한 우리의 삶의 부요와 풍요는 바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변화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행동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최근에 한 가지 결정했습니다. 나의 영혼육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다시 했고요.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흡수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내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도사의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로서 살고 싶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한 사람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정말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식의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러한 행동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붙는 그러한 적극적인 결단으로 살아가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높은 곳에 위치한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고 새로워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미스바로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이 상황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고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고요, 미스바에 모여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다니요.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을 일으키셨을까요?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죽고 사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그 뼛속 깊숙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겼던 태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요 왕임을 그들이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막으셨습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블레셋에게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시 찾았고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유일한 분, 우리의 왕이심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참된 주인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미스바의 이 부흥 이후에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우상을 우리 안에 제거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날마다 부흥을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놀랍게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다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영화새싹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영화새싹교회의 부흥과 은혜를 날마다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사역할 때 부흥하는 새로워지는 영화새싹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